우리 안식일에도 오직 은혜 안에 서 있고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라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약속이 권고가 이 안식일에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서 기억되어지고 또 명상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 위해서도 제2의 은혜의 기간이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입니다. 은혜의 천사가 황금 날개를 짚고 날아가기 전, 그리고 공의의 보좌가 이곳에 내려오기 전, 자비가 영원히 떠나기 전, 지금이 마지막 은혜의 시간입니다. 제가 너무 사모하고 좋아하는 말씀 화면을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어지며 영원한 화해가 이루어지고 영원한 의가 이루어질 때 그런 사람들이 드러납니다. 오늘 저는 잘 아시는 한 주제를 다시 한번 이 안식일 환영과 환송을 통하여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죄가 용서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았습니까? 누가 1장 77절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되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알게 되어진다라는 구절을 가려 읽은 338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금사를 통과할 의가 나타나는 사람들. 여러분의 삶 속에 의가 인간의 의와 가장된 가짜 의가 아닌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의가 나타나고 있는가?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말하기를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이다. 또한 이어서 말하기를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심판을 통과할 의가 드러날 터인데 그 의가 드러나서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따라오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승리가 수반될 것이며. 여러분, 고백하고 회개한 죄가 극복되어지십니까? 더러워서 자백하고 토한 죄가 이기고 있습니까?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가 나타나고 승리가 수반되어질 때 구원의 확신 가운데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을 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을 32절까지를 제가 제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강의하려다가 우리 특별히 말씀을 들려주고 싶은 생각이 든 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내일 히브리서를 강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 말씀으로 다시 상기하기 원합니다. 제 성경으로 읽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들의 용서를 주시려고 회개와 죄들의 용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그분을 높이사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32절 우리는 이 일들에 관하여 증인들이요. 사도행전 26페이지 이 본문을 그렇게 인용합니다. 예수께서 대사명을 주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회개와 죄 사함 받은 한 문장을 말하면 죄가 해독된 부분을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 우리는 서야 합니다. 삭개오가 죄 사함을 받자 이사야 40장 말씀처럼 삭개 용모의 영광이 반사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주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정말 긴요한 긴급한 너무 중요한 죄 사함에 대한 은혜가 다시 한번 여러분 속에 깊이 묵상되어지고 원하기는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기록책들이 펼쳐졌습니다.
이미 펼쳐졌습니다. 이 땅에 생존한 그리하 예수를 믿으라는 모든 사람들,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적이 있는 사람들 이름이 차례차례 호명되어지면서 그들의 기록책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사진 기자가 감광판에 사진을 인쇄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생애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 누가 하늘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가? 조사 심판하고 있습니다. 정말 죄가 자복되고 용서되었는가? 그래서 계시록 3장 여러 번 언급한 것처럼 아버지와 천사 앞에 시인할 만큼 생명책 이름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가? 생명책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름이 점점 흐려져 가는 사실을 계시록하에서 보았죠. 어떤 사람 이름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더라. 오늘 조사심판이 얼마나 엉터리로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늘나라가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지, 정말 저는 자복되고 버려졌는지, 용서받았는지,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흐리지 않고 기록되어 있는지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들은 복된 주님을 바라보고 그날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를 기다렸습니다. 당신을 정말 기다렸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라고 말할 준비가 되었는가?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우리와 사람들을 재림의 날에 서도록 준비시키는 사명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모든 삶이 재림이 소망의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재림은 아무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재림은 아무나 서지 않습니다. 이런 준비가 된 사람만 재림의 날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잠언 4장 18절을 연상하십시오. 의인의 길은 돋는 빛 같아서 점점 빛나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저거는 묘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아름다움을 묘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들의 경험은 끊임없이 전진하고 향상하는 삶이다. 이 분명한 질문 앞에 우리의 소위를 호세아 14장 말씀을 통하여 살피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이 전진되고 향상되고 있는지, 정말 아름다운지, 아니면 늘 죄로 뒤범벅되어서 자꾸 상처가 골마 터지고 아픈지. 우리는 받는 자밖에 알 수 없는 새 이름을 받을 준비. 하늘에 갈 때 우리는 이기는 자에게만, 주시는 자, 받는 자밖에 알 수 없는 새 이름이 주어질 터인데, 그 이름을 받기 위해서, 그 이름을 주기 위해서 기다리는 하늘 집으로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우리 모두에게는 새 이름이 주어지는, 새 이름요, 새 이름이 주어지는데 그 이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의 행복과 성결과 가치는 끊임없이 자라난다. 말씀은 그러하지만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합니다. 증거는 분명합니다. 끊임없이 자라난다. 어느덧 2021년도 벌써 9월 달이네요. 매해 그들의 영적 진보는 전의 진보를 상회한다. 우리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삶의 모습이 정체되어서 그릇에 기름에 파리가 떨어지는 모습이다. 파리가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다. 옮겨도 냄새가 변하지 않는 삶이다. 이게 유다의 삶의 모습이었대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의 신화의 경험이 전해를 상회하고 있는가? 이 동산에 자리를 한 지가 해가 여러 번 지났지만 우리의 삶이 좀 아름답게
내게 주어져 새 이름을 받을 준비를 하면서 날마다 전해를 상회하는 진보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요? 다시 묻습니다. 내 영혼은 새로워지고 있는가? 내 영혼은 변화되었는가? 정말 나의 죄가 용서받았고 중생하였는가? 디도서 3장 4절 5절의 말씀, 내 과거의 모든 죄가 씻김받은 중생을 하였는가?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초청에 응할 말씀에 동의하고 있는가? 심각하게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새로워졌는가? 변화되었는가? 용서받았는가? 중생하였는가? 주님의 초청에 동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 찬양처럼 빌립보 3장 8절처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서 그의 모든 것은 배설물로 다 여기고 있는가? 내일 설교 시간은 이런 설교를 드릴 것입니다.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산 자가 되자. 정말 죄에 대해 죽었는가? 우리 모든 삶이 오직 다니엘처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믿고 사는 것을 의무라고 생각하는가? 주제에 대해서 함께 살피겠습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윗은 용서를 그렇게 갈급했습니다. 다윗은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은 어떠하든 간 상관없이 그는 정말 용서를 받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죄책과 무죄 선고가 아닌 다윗은 정말 용서를 받고 싶었습니다. 용서가 무엇인가를, 죄의 삶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중풍병자였습니다. 걸을 수도 일어설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의 중풍병으로 죽는 고통을 넘어서서 이 환자는 죽음의 그 가장자리에 서서 죄책감이 해결되고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고민하고 있었답니다. 내 죄책감이 해방된 모습으로 죽는다면 여한이 없겠는데 라는 환자였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성령의 첫 번째 역사는 이 갈망을 넣어주는 것인데요, 이 갈망에 성령께서 미리 먼저 방문하셔서 그 마음속에 소원을 넣어주시고 그의 의지가 응답되도록 성령은 촉구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 죄의 사함 받고 싶어요. 주님은 은혜를 딱 준비해 놓았습니까? 예, 내 친구를 대동하여 차를 태워서 옮기죠. 예수님 나중에 보세요. 예수님은 그가 집에서 올 때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다. 죄 사함 받는 그 일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믿음의 순종이 드디어 지붕을 뚫고 내려가죠. 그 장면입니다. 소자야, 이미 벌써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자마자 절망의 짐이 병자의 심령에서 떠났고 용서와 평강이 그의 마음에 임하고 용모는 환히 비추어졌다. 성경표 보시면요, 오늘 우리가 너무 놀라운 일을 보았도다.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병자에게 소자야, 내 죄 사함 받았다라고 말씀하자마자 눈에 보이는 표식으로 중풍병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중풍병자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가 용서되었다, 죄 사함 받았다, 떠나갔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실물 교훈입니다.
중풍병자가 나음을 받았다. 죄인이 용서를 받은 것이었다. 여러분, 공부했습니다. 용서란 한낱 글의 장부의 표기 정도가 아닙니다. 용서란 실제로 죄가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받았습니까? 이기심이 용서받았습니까, 여러분? 하늘은 절대로 이기심 가진 사람 갈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기심은 용서받으셔야 합니다. 이 중풍병자는 예수의 말씀을 새 생명의 은혜로 받아들였다. 그는 더 이상 요청하지 않고 너무나 행복해서 침묵 속에서 누워 있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이 온맘에 가득했고 하늘의 빛이 용모를 환하게 비추었고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이 광경을 바라보았다. 이 말씀 평가닥은 용서가 뭔가, 죄의 삶이 뭔가, 실제로 죄를 고백한 사람 속에서 고백한 죄가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용서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거짓 복음이 우리의 대열 속에 들어왔는데, 칭의란 실제로 의로운 것이 아니고 칭해 주는 것이라고요. 그런 칭의는 가짜입니다, 가짜. 여러분, 실제로 의로우셔야 합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 죄의 사함의 칭의, 의롭다, 용서받았다라는 이 기별이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너무나 싸구려로 팔아서 마귀한테 넘기고 있다는 그런 말씀. 하늘의 상인에게서 그 진리를 빼앗아서 훔치고 있다. 훔치고 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둑이요 강도라 그러죠. 오늘날 교회를 구성하는 대다수가 위범죄와 고범죄로 죽어 있다. 진심으로 예수를 섬기는 자가 별로 없다. 예수를 믿노라 그러지만 고범죄건 과실죄건 다 죄를 범하여 다 죽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 의롭다 하신다, 용서하신다라는 것을 주님에게 훔쳐오고 있다. 실제 자기 것이 아닌데요. 잘 들으세요. 자기 것이 아니에요, 실제. 근데 훔치고 있다. 우리 용서받았대, 구원받았대. 도둑놈들이요, 도둑놈들요. 훔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나와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성경을 보시면 정언을 보시면 널리 용서하신단 말이 무슨 말인가? 용서란 범위를, 인간의 범위를 넘어서 버린다. 그게 뭔가? 보십시오. 다시 읽고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 원수에게서 우리를 위한 모든 사회의 손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 있는데, 우리의 원수와 우리를 위한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 있는데, 이 구원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셨더라. 곧 아브라함에게 이런 구원을 주시겠다고 맹세하셨는데 어떤 구원인가?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심을 입고 칭의요 칭의, 종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는 이 구원, 성화요 성화. 이런 구원을 주시기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다. 창세기 15장. 피로 맹세하셨다. 피로.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겠다. 사도행전 26장.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를 옮겨지죠. 그리고요, 그들을 성결과 의로움으로 만들어서 자유를 누리게 살게 만들어주는 구원을 주시겠다고 맹세하셨다. 이런 구원을 경험하도록 침례의 요한을 먼저 보내셔서 이런 구원을 주시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요한을 보냈다, 그런 말입니다. 방금 인용한 말씀처럼
그 백성에게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기 위해서 침례 요한을 보냈다, 그런 말입니다. 그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삭개오는 예수님을 지나가는 손님처럼 맞이한 것이 아니었고 예수님을 자신의 영혼으로 모셔들었다. 뭐가 용서받은 것이죠? 죄가 용서받고 구원이 알아졌죠. 이 구원이, 이 죄의 사함으로 얻는 구원이 어떻게 이르러 오는가?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하심이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찾아오시는가요? 마치 아침비처럼 돋는 해가 우리 영혼에 떠오릅니다. 우리 영혼의 성소 안으로 이 해가, 의로운 태양의 해가, 칠회의 광선이 떠오를 때 우리 속에 임하여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우리에게 빛이 비치니까요, 그 빛에 순응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자 그들의 죄가 치료되었다 뜻이죠.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구원을 알게 한다, 그런 말입니다. 죄 사함이란 죄가 치료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 보시면 잘 나오죠. 평강이란 치료다. 치료. 죄가 치료되었다. 죄가 치료도 안 되었는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그런 복음에 왜 사람들이 쏘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듭난 경험도 없는데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 9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죄 사함 받은 것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놀라운 말씀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정말 회개하고 침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더 이상 마귀한테 놀아나지 않도록 성부, 성자, 성령께서 손을 굳게 잡으시고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그것이 바로 침례 서약이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단 말이면 무엇인가?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들을 다시는 흑암의 세력에게 지지 않도록, 패배하지 않도록 이기게 하기 위해서 세 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은 정말 용서받고 거듭나서 예수 안에 거하는 가장 연약한 성도라 할지라도 암흑의 군대보다 가장 연약한 사람, 그 사람이 더 강하다는 것과 만일 사단이 공공연하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다면 예수 안에 있는 가장 연약한 자일지라도 그를 대항하여 정하여 넘어지지 않을 것을 첨부합니다. 마귀가 더 잘한다. 사단이 더 잘 알고 있다. 여러분, 구원에 이런 분명한 경험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죄에서 안 받고 죄에서 옮겨서 의로 옮겨진 사람들,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가장 연약한 자일지라도 사단은 뭐한다? 자신들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더 잘 알고 있다. 우리가 왜 넘어집니까? 왜 자빠집니까? 분명합니다. 죄의 사함을 잃어버렸거나 다시 돼지처럼 진창에 뒹굴거나 똥을 다시 먹기 때문에 그래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용서받음과 의롭다 하심은 하나요 같은 것입니다. 용서와 의롭다 하심은 죄와 반역의 자리를 떠나서 충성스러운 신하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인데 그것은 타고난 천품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고 죄의 사함으로 성령을 받아서 양자로 영접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양자가 되었다. 죄인이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은 여러분 깊이 묵상하세요. 예수님께서 보정인으로 서주시기 때문입니다. 보정인 여러분. 이 우주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보정해 주시겠대요.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를 깊이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또요, 대속주로서 그의 죄를 지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대속주와 보정인.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 내가 이 아이를 위해 보정하겠습니다. 사형집행을 좀 연기시켜 주시고 내 생명을 보험 정권으로 주었습니다. 이를 대신해서 대속주, 대신해서 고난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 필요한 아들입니다 라고 마음이니까 또 중보해 주셔요. 이렇게 용서받은 사람은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서게 되어진다. 너무너무 중요한 성경 구절이죠. 다 율법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19절의 말씀이요. 그런데 20절 길이 열렸습니다. 21절 예수를 믿음으로 용서받은 길이 열렸습니다. 어떻게? 24절로 6절까지 우리의 죄를 다 치우시고 의를 꽉 채우십니다. 그럼 사단이 하나님 진짜 의로우시네요, 죄인도 의롭게 되었네요 라는 말씀이요. 자, 조금 더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죠. 로마서 4장 1절과 6절. 이런 것이 없어도 믿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여긴 바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너무너무 사람들은 수치스럽게 더럽게 해석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이지만 거짓말도 두 번 하고요. 혁혁한 승리를 거두고 돌아와서 불안해서 어떡하지? 엘리에셀을 양자로 인정할까? 믿음이 없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아브라함도 온전하기 때문이 아니었고 여전히 불완전하고 여전히 허물이 있지만 믿으니까 어렵게 해주었다?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죄의 용서란 한낱 글의 대장 속에 과거의 기록을 지워버리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인간 자신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이것은 일시적 행위도 아닙니다. 예수께서 용서받은 사람들에게 의를 나누어 주시고 죄는 짊어지고 죄가 있던 자리에, 여러분 잘 아시죠? 실물교훈 420페이지. 죄를 제거한 빈자리에 의로 실제로 채워주십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인간 안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용서를 사모하십시오. 이런 용서를 구하십시오. 시편 51편 주석을 보시면 어떻게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간단합니다. 무릎으로 계단 올라가는 거 말하지 않습니다. 금식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 그러면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한 말씀 더 하고 내일 환송 예배 때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하면서 너무나 걱정돼서 하는 설교예요. 걱정돼서. 사단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그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큰 걸 잘 알죠. 그래서 그들이 범한 죄에 대해서, 번역이 잘못됐다 그랬죠. 죄에 대해서 눈 감아주는 것처럼, 고소하지 않은 것처럼, 간과하는 것처럼, 눈을 찔끔 감고 안 보는 것처럼 그런 그럴듯한 죄의 품성을 더럽혀서 그런 이론으로 사람들을 다 속이고 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자비하셔서 특별히 야곱 생애에 나타난 자잘한 실수와 허물들을 꼼꼼하게 따지지 않는 분처럼 그럴듯하게 속인다. 죄는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회개되어지고 용서되어져야 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주님의 경고와 권고들이 다만 백성들을 도덕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주님께서 기록은 해두었지만 실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사단은 은근히 속인다. 몇 번 공부했죠.
조사심판이 끝나고 늦은 비를 받지 못하고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탄식한데 어떻게 탄식한답니까? 사단은 이렇게 속인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을 취급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특히 여러분 기억하시죠? 욥기 20장의 주석 잘 아시죠? 베셈에서 사람과 우사가 엄청나게 죽었죠. 또 우사가 사르르 잠들었습니까? 살이 찢겨 죽었죠.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우사를 찢어 죽였습니다. 또 표현이 그러나요? 그분의 공의 앞에 죄인은 터져버려요. 여러분, 터져버려요.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을 취급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죄를 그 참 성질 그대로 증가하십니다. 절대로 포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 26장 주석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리 앞에 두 개의 동산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과 겟세마네가 있는데 혹시 앞에 수식어 기억합니까? 불순종의 에덴 동산과 순종의 겟세마네가 있습니다. 그 다음 무슨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는 얼마나 값비싼 장난이었는가. 너무 사소하고 너무나 경미한 죄였지만 그 죄로 인해 하늘의 창조주께서 성육신으로 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처절한 저주 같은 죽음을 당하셔야만 용서되어지는 만큼 큰 죄입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죄의 분명한 결과는 비참함과 죽음밖에 없다는 사실, 이걸 주님은 증거하심으로 의의 원칙을 유지하셨습니다. 모세에 맞아 모세야 그만 기도해라. 모세의 중보기도를 주님이 다 응답하셨는데 모세 자신에 관한 기도는 주님께서 응답 안 하셨다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이유를 아시죠? 모세는 이미 용서받아서 살아 성천시켜도 문제가 없는데 정말 비겁하고 변명 잘하는 백성들이 모세 처리 여하에 따라서 변명할까 말까 또 준비하고 있었대요. 수많은 복음 설교자들은 거짓말을 가리키는데 아브라함도 실수해서 우리도 위로받자 그런 거짓말 복음으로 사람들은 다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실수 허물 때문에 주님은 가장 힘든 시험을 남겨두셨다. 성경을 전체를 조화있게 보시, 조화있게. 달콤한 부분만 따서 먹지 마시고 그러면 치아가 썩어요, 여러분. 전체를 보시, 하나님 이런 분이셨구나. 마지막입니다. 죄에 대한 무조건적 용서는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이 단어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쏘가 넘어갔죠. 저서재 책도 있어요. 책도. 구원은 조건이 없다. 책이 저한테 날아왔어요. 구원은 조건이 없다. 그분이 30년 동안 재림교회 안 다닌 교회가 없죠. 주말봉회로. 그죠? 끝낸 교회 떠났죠. 참 사람들이 이상해요. 성경을 왜 그리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까지도. 무조건적 용서는 존재한 적이 결코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반드시 회개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회개가 무엇입니까? 고백하는 것입니까?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정적으로 죄에서 떠난 회개 없이는 용서가 없습니다, 여러분. 용서 없이는 구원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와 같은 용서, 만약에 이런 용서가 아니라면 하늘 정부의 기초는 다 무너질 것이고 온 하늘 존재는 경악으로 충만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의 결과를 충실히 지적하셨는데 이 경고가 참되지 않다면 이사야 60년, 예레미야 40년 들어보세요. 에스겔이 끌려가서 포로의 땅에서 회개하라 라고 말하니까 뭐라 그래요? 아직 멀었잖아 심판, 이러고 있어요. 에스겔 14장.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요. 대적도 펴보세요. 사단의 마귀의 손길이 깊이 뻗쳐가지 않는 것이 없대요. 근데 못 나요. 위기를 못 느껴요, 여러분. 왜요?
다 눈이 멀어 있죠. 자, 이 말씀 하려고 빠뜨렸습니다. 에스겔이 또 100년을 바통받아서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의 땅에서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비하셔, 칼과 기근과 온역과 땅의 짐승으로 심판한다는 것은 그냥 엄포하는 거야. 엄포하는 거야, 실제가 아니야 라고 하다가 에스겔 20장 끝을 펴보세요. 드디어 칼과 기근과 온역이 오자 울면서 하는 말이요, 에스겔 그게 실제였어요? 비유로 말한 건 아니었어요? 라고 울부짖는데요. 주님의 모든 경고는 문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문자 그대로. 재림교회 주님께서 남은 교회지만 두 가지 경고를 주었어요. 아시는 분 답해 보십시오.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또요, 입에서 토해 경고입니까? 실제로 재림교회 대다수가 토해 내쳐질 거예요. 토해 내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미지근한 물 먹으면요 오바이트 나오려고 그러죠. 예언신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행동이 너무나 가증스러워서, 변덕스러워서 아버지 앞에 주님께서 중보해 줄 수가 없대요. 이것이 토해내신다는 말이에요. 또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영적인 살육을 의미한다. 끝내겠습니다. 공의를 무시하는 이름만의 자비심이라 참 자비심이 아니요 시편 50편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우유부단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하늘 기록책이 지금 열리고 있어요. 그죠? 이름이 언제 불릴지 아무도 모른답니다. 죄 사함의 경험이 없는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어요. 어떤 것도 의미가 없어요.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참회를 많이 불렀지만 세월이 살같이 화살같이 날아갑니다. 엊그제 새해를 맞이했지만 벌써 9월, 중순을 벌써 달려갑니다.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많은 사람들은 울부짖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보다 주님께서 빨리 오셨다. 주님, 이 동산의 가족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성도들, 정말 가장 중요한 이 근본적인 이 구원의 주제 앞에 확실한 답을 경험하며 재림을 준비하는 복된 자가 되기를 아버지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살아간들 70, 80 너무나 짧고 썩어서 구더기 밥이 되어지는 무덤으로 가는 그 인생길을 누구도 막을 수 없음을 압니다. 젊은 자도 나이 든다도 다 한 가지로 갈 것입니다. 또 아버지 살아있으면 주의 재림을 눈으로 목도할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엄숙한 진리 앞에 오늘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내 죄가 사함받았는지, 거듭났는지, 용서되었는지 아버지 질문 앞에 말씀으로 점검받고 경험으로 입증되고 싶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개개인의 기도의 삶 속에서 이 용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죄의 사함의 경험을 하게 하시며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식일이 시작되었사오니 내일 해가 맞기까지 안식일의 이 주제 앞에 깊이 숙고해보며 함께 교제 나누며 성령과 교통하면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은혜로운 안식일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